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이 지혜롭다라는 그 말과 이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뱀은 간교한 것과 연결되고 그 간교한 것은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가 참된 지혜인지 거짓된 지혜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인간의 타락을 보게 될 텐데 이 지혜 이야기와도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잠언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참된 지혜와 이 미련한 여인이 함께 이제 경쟁하는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여인은 늘 언제나 지혜 여인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그것이 잠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지혜의 이 차이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뱀이 보여주는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미련한 지혜라는 것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교함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간교함이 잘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은 완전히 엉뚱한 이 질문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요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죠.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에 대한 답변은 no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추가적인 설명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게 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 거예요. 이 금지 명령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죠.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이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져야 된다가 아니라 책임을 가능성으로 마치 비추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금지에 대한 명령은 확장시키고 책임에 대해서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축소시켜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함정에 걸리게 된 거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간교한 뱀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지혜는 뭐냐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져서 생긴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 1차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나타나게 된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자신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눈이 밝아지는 것, 그래서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직접 판별하고 직접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간교한 지혜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모방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 지혜는 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어떤 이 남편의 아담의 반대나 아니면 그것에 이 일을 행하는 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지 수동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알게 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선과 악의 판별 기준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지혜의 지금 결과물이 뭐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하는 지혜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이 먼저 경험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라 이 거짓된 지혜다라고 하는, 오염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참된 지혜였다면 하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지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획득하려고 했던 그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지혜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그 수치심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되는 지혜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참된 어떤 이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 여전히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긴 결과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선과 악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서 그것을 부끄러운 걸 가리면, 이제 됐어, 부끄러운 거 가려졌어 라고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 미련한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바람이 불고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에 마치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문이 그런 것을 꼭 굳이 의도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이런 과정들을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길 원하시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돼요. 동산 나무 사이가 과연 두 사람을 진짜 숨겨줄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제가 동산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질문을 네가 왜 숨었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야죠. 그래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나무 실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과 회개가 따라와야겠죠. 그것이 당연히 이 관계가 친밀하게 맺혀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대리적 왕으로서 삼으신 그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일일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신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누가 알렸는지, 그 나무를 먹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이 장면에서의 답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긴 아담은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문제를 회피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입니다. 결국에 이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여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틀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인 하와와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자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이 나를 꿰어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들은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판별 기준을 자신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떠냐면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 그 자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지 않고 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의 미련한 일들이 지금 이 두 사람 안에, 그리고 인류 안에 완전히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했던 이 두 사람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미련함을 얻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나무를 먹으면 그날에 당장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심판자로서 직접 행하려고 처음부터 맘먹으셨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그것을 왜 먹었느냐, 누가 먹게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질문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담이 그날에 죽지도 않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지만, 그래서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그 참된 지혜의 반응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지혜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죄에 대한 길로 빠르게 달려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적으로 무능함과 미련함을 고백하면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참된 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